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AD 2세기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는 로마의 현재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믿었던 친구 중에 장군 카시우스가 있었습니다. 친구 카시우스에게 그는 이집트의 변방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국경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던 장군 카시우스, 그가 거기서 황제를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배신의 칼에 맞아 그 쓰라린 그 속에서 분노가 솟구칠 때에 그는 미움을 차분히 가라앉힌 후 조용히 카시우스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고 묻기 위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친구의 이야기가 정말 옳다면 그에게 권력을 넘겨줄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카시우스가 누군가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반역의 칼을 휘두른 친구의 배신이 아파서가 아니라 상처난 우정을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친구를 떠나보내는 그 안타까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를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일까요? 똑같이 스승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인류의 대스승이 될 수 있었고, 왜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로 그렇게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일까요? 사실 가룟 유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으로 불가사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이스가리옷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청년 시절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 제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자살로 그 인생을 끝내고 만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배신의 심리학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은 지금 축제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날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며 그리고 고난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그런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유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에 이 축제라는 것은 신에 대한 제사와 더불어 공동체의 잔치를 결합한 그런 문화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축제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정치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 축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축제는 통풍 효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풍 효과는 지배 계급이 일상에서 억압했던 피지배 계급들을 위하여 축제를 열어줌으로써 그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으로부터 탈출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입니다. 이는 사순절의 금욕을 준비하는 카톨릭의 축제 전통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 노예들의 삼바 문화가 결합된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브라질의 독재가들은 민빈을 달래고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축제를 지원하고 그리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1981년에 우리나라의 국풍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약 1,0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광주 항쟁 1주년 그것을 잠재우고 그리고 12.12 사태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군부가 기획하고 진행했던 축제였던 것입니다. 축제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이들,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일상의 차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을 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축제를 통해서 현실에 맞서고 기득권층을 조롱하고 비판함으로써 유토피아 실현의 소망을 발산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축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은 중세 유럽의 카니발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전야에 흥청망청한 파리의 축제, 이것은 14세기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던 로마 교회에 대한 조롱과 항거였습니다. 당시에 바보와 그리고 악마의 분장을 한 광대들의 행진은 교황을 닮은 허수아비를 화형시킴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이 유월절 역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사회 질서에 항거하는 민중들에 의해서 폭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비상경계에 돌입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항상 축제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축제를 통해서 내면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일상성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축제의 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야구장에 가서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도박장에 가서 패를 돌리면서 자기만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 영혼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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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날 그 예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축제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광경은 완벽한 예배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할까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진정한 참된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갈급함, 그 불만과 그 허기를 축제의 쾌락을 쫓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불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축제를 쫓는 삶이 배신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제 이면에는 음모와 배신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그 당시 막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던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더니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민중들의 그 민심이 다 그에게 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를 제거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배신자 유다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구절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제의 그늘 밑에 꾸며지고 있는 그 음모와 배신의 역사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득권층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고 유다는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탄의 지배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 안에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층의 그 보편적인 악마성과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배신자 유다에게 지금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법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율법학자가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다면 결코 사단은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하여 변명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나 아니면 이문열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유다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유다의 배신 덕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유다야말로 가장 희생적으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수행한 진정한 사도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유다 복음서의 핵심도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정설의 희생자도 아니요, 사탄의 제물도 아닙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년 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사탄을 불러들였던 원인인 것입니다. 2010년에 스웨덴의 할리먼에서는 도미니카의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에게 이런 영광을 안겨준 소설이 바로 염소의 축제라고 하는 700페이지짜리 소설입니다. 이 책은 1931년부터 1961년까지 32년 동안 도미니카를 지배했던 독재자의 폭정과,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당하고 상처 입은 수많은 민중들과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염소는 번식력이 강한 동물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독재자, 그는 자신을 하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산과 권력과 쾌락을 제공해 줍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비밀 경찰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죽이거나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권력의 타락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독재자의 악마성과 그리고 그 주변에서 권력을 나눠먹은 자들의 비열함을 고발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끊임없이 음지에서 음모와 배신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유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명분과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고조 유방은 비굴하였지만 천하를 얻었고, 그리고 삼국지의 조조는 간계에 능하였지만 결국 천하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을 가지고 처세술에 능한 것을 한자어로 후한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터울 후, 얼굴 난 검을 흑 마음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리와 현실을 중요시하는 처세술로서 지금 기득권층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하여 음모와 배신을 일삼는 저들은 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저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유다를 위한 변명이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후한 흑심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이들에 대한 변명 역시 그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음모와 배신의 역사, 음모와 배신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지배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욕망에 사로잡힌 염소의 비열하고도 사악한 축제가 벌어질 뿐입니다. 세 번째로, 배신자는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않게 유다가 찾아왔기에 성경은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다의 체면은 지금 돈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가련 유다는 스승을 넘기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불의의 세력과 타협함으로써 유다는 이제 2000년의 역사 속에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종말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면 왜 유다는 스승 예수를 배반했던 것일까요? 정말 돈 때문일까요? 당시 은전 30은 그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 사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예수님에게 걸었던 희망이 좌절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은 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그렇게 자신의 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떤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의 대의 명분이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엿보이는 대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어디에도 큰 뜻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자기의 조국 독일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가 발각되면서 1945년에 총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배신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깨트리고 인류 공영과 평화를 위한 자기 희생적인 배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그에게는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헌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끊임없이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나약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300데나리온. 이 돈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400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한순간에 그냥 쏟아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는 화가 났습니다. 저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과 생각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의 실제 모습이 다름을 말해줍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그가 도둑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여 재정을 맡겼지만 그는 평소에 조금씩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원치 않게 악역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희생물도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연약하여서 무너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그것은 평소에 그의 삶의 태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습관적으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양심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정에 손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이런 배신의 요소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도 우리 역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몬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끊임없이 만몬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스페인 사람들은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날 화요일 저녁에 유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태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를 불태운다고 배신과 음모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축제를 벌이고 있고 허황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는 근본적으로 돈과 권력에 취한 자들의 음모와 배신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사책도 사실은 모두 다 보면 음모와 배신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입만 열면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애국을 부르짖었던 그런 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6년의 일제강점기에 당근과 채찍으로 돈과 권력으로 집요하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민족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지식인들 다 변절을 했습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였던 사람, 하지만 변절자의 대명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8.15 해방 후에 반민특위 재판정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참회를 했습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나를 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처단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이 고백은 당시 재판정에 참여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협박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연약함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무서운 줄 모르고 돈주머니에 손을 대었던 유다,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자 아무런 미련 없이 불의의 세력과 결탁하여 스승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만이 배신자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도 시몬 베드로도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도
배신의 가능성과 돈에 대한 탐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AD 64년에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결국 인류의 대스승이 되었던 베드로, 그는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축제에 취해 있습니다. 그 축제의 이면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음모와 배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배신자는 결국 돈과 권력 앞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 속에 사탄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배신의 가능성, 내 안에도 유다가 살아있음을 알고 늘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의 축제, 염소의 축제가 아니라 진정 마지막 날 일어날 그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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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내면의 불만과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의 축제, 염소의 축제의 쾌락을 쫓기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세상의 초세수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사로잡힌 염소의 비열하고 사악한 축제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